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구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애들이 참 많네요.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영아부와 유치부가 한 20여 명 되고요. 아동부가 한 25명, 중등부가 한 7, 8명에서 어른 숫자만큼이나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지요. 그러나 우리가 개척을 한 지 4년이 채 안 됐고 또 초신자가 70%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많은데 요즘 가정이 많이 또 해체가 되고 있고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은 죄와 또 가정의 파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고 있고 또 마음의 쓴고리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그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초신자인 성도님들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집에 오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교회에서 누구 형이 이렇게 하던데.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애를 잘 키워보려고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애들이 욕을 하네. 그리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이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전사님 빼면 우리 이정현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3.1교회에서 파송 오셔서 3년 4년간 이렇게 묵묵기원신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이영호 집사님, 윤설 집사님, 염현수 성도님 세 분이신데 우리 이영호, 윤설 집사님은 작년 가을에 오셔서 올 초에 제가 부목자 임명도 시켜드리고 또 교사도 좀 부탁드렸더니 그분들은 또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라 아멘 했다가 또 세상 말로 완전 독박에 비박 광박 쓰시고 그 옆에 밥 먹다가 우리 염현수 성도님 윤설 선생님 친구인데 옆에 밥 먹다가 내가 보조교사라고 해서 보조교사라도 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말없이 순종했다가 지금 아주 힘들어 그냥 아이고 주여 한숨이 그냥 푹푹 나오시죠? 아이고. 저도 교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세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영호 윤설 집사님 목자 부목자 하시죠? 교사 하시죠? 염윤 성도님은 평소에 주중에 직장 다니시면서 또 가정을 건사하시고 가정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도 없는 양반이 집사 직분도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양반이 교사한다고 애들한테 그냥 시달리다 보면 아마 집에 가시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시고 누워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게 우리 교회 문제고 한계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을, 그 상처받고 찢기고 아픈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도 말썽 피우는 아이들, 또 방황하는 아이들, 거친 행동하는 아이들을 좀 교회에 못 오게 하면 안 되겠냐. 이해가 돼요, 저도. 왜냐면 저도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와서 하는 말들,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영향을 받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교회란 무엇일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이죠. 요즘 병원의 의사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돈이 되는 성형외과를 많이 선택한다고 해요. 성형외과를 가면 휴일날 쉴 수도 있고 응급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또 수술 건당 수당이 많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형외과 의사만 많아지면 정작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외과나 응급실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의사분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질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갖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는 세리였죠.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던 세리였어요. 손가락질하던 세리였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 창녀들이 막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렇게 수준 나쁘고 질 나쁜 사람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저 사람들이 친구가 되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다.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영혼들을 고치고 그 영혼들을 싸매주고 그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아픔이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바로가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이들이 몰려오는 교회. 강원동의 문자라는 문자들은 다 우리 교회 나오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교회. 하지만 우리가 돌파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좋은 병원은 환자가 몰린다고 해서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도 죽이는 병원이 있고 살리는 병원이 있어요. 손님은 많은데 그 병원만 가면 죽는 병원이 있고요, 그 병원만 가면 사는 병원이 있듯이, 좋은 교회는 영혼들이 몰려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고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며 변화시키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오늘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배워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이죠.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15절에 일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일만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만 스승은 바로 가정교사,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나오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얘는 도저히 손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만 스승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과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교회에 어떤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고요. 이 아이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소망은 미국에 그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술비와 입원비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100% 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여기 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왔기 때문에. 임진일사님, 성민이가 아프면 아마 임진일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임진일사님 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단 5%든 10%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전 재산을 받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아침마당인가 거기서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파파로티, 영화 파파로티 실제 주인공 김호중 씨가 나오는데 이 김호중 씨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별달리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낙이 가수들, 특히 김범수 씨를 좋아해서 CD를 사기 위해서 김범수 CD를 사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파파로티의 음반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낀 이 아이는 김범수 씨 대신 파파로티 음반을 사서 집에 돌아와서 몇 날 밤을 줄창 그 노래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성악을 공부하자. 결심을 했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살고 있던 이 아이는 비싼 성악 레슨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중3 때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의 소개로 무료 지도를 받게 되는 게 고작이었어요. 하지만 타고난 목소리와 성악 실력 때문에 그는 중3 때 성악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김천예고라는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고 성악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의자와 함께 살던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이 김호중 씨는 워낙 싸움을 잘해서 전국 2종 격투기 대회에서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 대구 지역의 조폭들이 이 김호중 씨를 스카웃을 한 거예요. 고1 때 스카웃을 한 거예요. 그 조폭계로 들어가서 서열 4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조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김천예 그런 학생이 학교를 다니니 이게 선생님들이 감당이 되겠어요? 조폭 서열 4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시킨 거예요. 퇴학을 시키고 선생님이 안타까우니까 얘 노래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김천예고로 전학을 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서수용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형님, 제가 음악적으로는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좀 조폭계에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형님이 믿음이 있고 이제 이분이 교회 다니시거든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좀 잘
근데 이 서수영 선생님도 이 아이를 처음 만나는 날 커피숍에서 딱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깍두기 머리를 하고 금목걸이를 하고 문신이 딱 있는 덩치가 큰 어떤 사람이 오더래요. 그래서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지나가기를 바라고 탁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딱 인사하더니 충격을 먹어서 사실 자기는 안 가르치려고 했대. 그런데 네가 그렇게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노래 한 번만 들어보자.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이 성악가였는데 그 잘하는 과정 중에서 목을 다치는 마음이 못했는데 자기 잃어버렸던 꿈이 생각나는 거야. 꼭 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야. 내 아들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데 아침에 등교, 하교할 때도 같이 다니고 나쁜 길로 탈선하지 않도록 잡아주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학교가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렸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데리러 응급실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오전 내내 학교 못 가겠다고 누워 있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전화를 드려요. 저 오전 수업 빼달라고. 그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 선생님이 오전 수업을 다 빼고 나를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실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 김호중 씨는 그때부터 조폭생활을 청산하고 조폭생활 청산하는 과정 중에서요 발 떼기가 힘듭니다. 하루 종일 맞아서 3일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조폭생활을 청산하고 성악가의 길로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각종 우리나라의 유명한 콩쿨 대회에 나가세요. 다 1등을 해서 그 음악 실력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SBS의 인기 프로그램인 스타킹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2승을 하게 되고 근데 대학 진학 때문에 3승을 포기하게 되고 지금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갔다 와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는데요. 잠깐 한번 그분의 음악을 듣고 제가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른 찔레꽃이라는 곡인데요.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 좀 눌러주세요. 소리 좀 더 켜주세요. 그래서 이분의 시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파파로티예요. 올 3월달에 개봉을 했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조폭 생활을 하던 어둠의 길 가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버지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사분들과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만 스승은 판단하고 정죄하며 포기합니다. 꺼리를 찾아요. 쟤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첫째 형은 돌아온 탕자를 손가락질하며 저 창녀와 함께 우리 집 재산을 탕진한 저 둘째 아들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안고 울며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모범이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말씀 읽는 모습, 부모가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모습,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죠.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고 일탈 행동을 일삼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거친 말, 거친 행동, 이중적인 모습, 부모의 가치관, 취미, 습관, 인생관, 신앙관, 경건한 모습, 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이중적이고 거짓, 입술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중적이고 화내고 가식적이고, 여러분 닮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큰일 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듯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헌신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왔으니 그가 너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17절에 나오는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죠?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참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다음 시대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책임졌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그 경건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은 엄마가 일찍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이 죽자 애는 정신병에 걸려버립니다. 아버지의 그 극심한 알코올 중독증,
엄마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의지하고 또 마음을 나눴던 동생까지 죽여버리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갇히게 돼요.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해서 정신병원 지하에 수용되었을 때 늙은 간호사였던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노인이었던 간호사였는데요.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려고 날마다 과자와 초콜릿을 가지고 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앤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앤에게 주었던 초콜릿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로라는 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좋은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앤은 정상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슨 시각장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밝은 웃음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실명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최우수 졸업생이 돼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을 해서 시력을 되찾습니다. 로라 간호사가 자기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니까 자기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사회의 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에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짐승처럼 살아온 한 어린아이를 돌봐줄 가정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라에게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앤은 그 집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 앤이 누구냐? 바로 셜리반 선생님.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헬렌 켈러예요. 장애인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해서 인류 역사상 참 많은 공헌을 했던 그 헬렌 켈러를 이 앤 셜리반 선생님은 48년 동안이나 함께하며 수족이 되어줬어요. 헬렌 켈러 뒤에는 앤 셜리반이 있었고 앤 셜리반 뒤에는 로라가 있었고 로라의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눈물 없이 땀 없이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방황하고 상처 입은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그 땅은 이 땅에 헬렌 켈러가 되고 다음 세대에 앤 셜리반이 되고 다음 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다 마찬가지예요. 살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도 감당하기 힘드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애가 셋인데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은 유치부를 맡고 아동부를 맡고 중고등부를 맡아요. 여러분 전사님 애가 몇이에요? 둘이에요. 초등학생 유치부. 똑같아요.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녀가 없나요? 다 자녀 있잖아. 다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감당이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저도요 영성훈련을요 뭐 이번 주부터 시작하지만 화요일 오전 또 저녁에 남성 리더 모임 수요일 오전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하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주일날 같은 경우는 남성 목장 또 오전에는 또 한 분 놓고 하고 하나하나 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산다면 저는 10개고 20개고 만들고 싶어요. 우리 아들 죽일 수 없잖아요. 방황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을 쌓고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쌓은 성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살 것 같지만 당신이 살리지 못한 그 자녀 때문에 당신이 살리지 못한 방치한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처받아요. 왕따 현상, 자살, 폭력, 부메랑으로 당신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다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저런 산에 있어야 돼요. 속세를 떠나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잖아.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받아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의 중심에 있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가정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는 것 같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마세요. 그 장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해체되어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교회가 그걸 외면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잡아줘야 되고 우리가 그 방황하고 있는 애들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지 않으면 이 민족이 앞날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고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세계 선교를 주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영성훈련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전사님 보면 진짜 미안해요. 애 둘인데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그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다들 힘들겠다고 발빼고 무슨 죄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막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지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뭐 남의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 우리 진경유수의 사람이 또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패밀리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다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같이 십자가 지고 사랑으로 아까 우리 동영상 봤지만 그 선생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다 같이 살리면요 십시일반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혼자 독박 쓰려니까 힘들지 십시일반 하면요 밥 한 숟가락만 떠주면 한 공기 나오잖아. 10명이서. 그런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밥을 안 떠주니까 맨날 양보하는 두 사람만 다 양보하고 굶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인식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렇지 이게 우리 교회 문제지 쯧쯧쯧 혀만 차고 이게 문제지 인식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장과 눈물로 치유받고 회복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방황하는 아이들을 살리면요 그 아이들도 살지만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지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며 기도할게요. 아바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싸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모범과 아버지의 헌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모범과 아버지의 헌신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이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과 헌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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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탐세들을 살리지 않으며, 누군가는 죽어져가는 영혼과 깨어진 가정들을 살리지 않으며, 이 민족의 미래는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내 자녀만 생각하며 울치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인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들고 동일한 국시대의 민족의 지도자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며 이 민족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권속들 우리 몸된 지체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나누고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십자가 잘 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과 인생과 시간을 바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악내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